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읽었는데, 신앙은 언제 드러나냐면요, 위기 때 드러납니다. 위기 때.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저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환난을 경험하면서 그때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은퇴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가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선포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원하지 않는 환난을 주십니다. 그 뭐냐 하면요,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온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환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참신앙은 드러나고요, 성도는 위기 때 기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전체가 기도합니다. 그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엎드려서 울고 기도하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전체가 하나가 돼서, 사실 에스더 입장에서는요, 이제 왕비로 이제 간택을 받고 한 5년 정도 흘렀으면 어떤 상태입니까? 자리가 잡힌 겁니다. 자리가 잡혔다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이제 왕 보조를 맞추면서 얼마든지 그 제도 속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어떻게 보면 아수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목숨 걸고 나가겠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나갑니다. 하만의 모함으로 아수르 왕의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를 각 지방에 내립니다. 3장 13절. 말 그대로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대성통곡합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된 거죠. 이제 진멸할 일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이르렀는데요,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은 대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유다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 구원을 요청하라고 에스더에게 부탁하죠. 그래서 4장 4절에 보면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서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할 때든지 아니면 목숨이 위태로울 때, 그때 이제 이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의복을 보냅니다. 벗으라고.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벗을 수 없었어요. 모르드게는 그래서 그 내시 하닥에게 이 상황을 그대로 말합니다.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고,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4장 8절에 보시면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에스더에게 모든 정황을 전해줍니다. 에스더는 하닥에게 10절 11절 말씀을 전해줍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불원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당신은 누구든지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왕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니까요. 에스더는 왕후였지만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이 상황을 알면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기다릴 수도 없고 마냥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한 이 상황을 생각하면 통탄스럽고, 그래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씻겨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너는 분리되어 있다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세상과 거리를 두게 되고 자신만의 울타리를 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게 됩니다. 신앙이 개인주의화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에스더가 만일 나는 뭐 이제 왕비인데 뭐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마 민족이 다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 동탄에 있는 교회들이 다 살아나야 돼요. 조그만 교회도 다 일어서야 됩니다. 여기 다 살려내야 돼요. 이 동탄에 죽어가는 영혼들. 여기 뭐 서로 그냥 뭐 이렇게 뭐 다투고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개인주의와는 비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는 순간 공동체에 속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봐요. 권속이란 건 뭐냐면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까지 다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나 하나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누가 하나가 아프면 같이 울어야 되고요. 누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모르드게는 아주 강경합니다. 그런 에스더에게 왕을 찾아가 구원을 요청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힘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14절은 4장의 중심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유다인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유다인이 살려줄 섭리 가운데 살려줄 거니까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모르드게 말해서 그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위기에 처하면 신앙인의 참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위기가 있을 때 내가 똑같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모든 책임을 넘기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십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잠잠해서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유다 민족이 위기에 놓였지만 모르드게는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습니다. 다만 모르드게는 유다인을 구하는 일에 에스더가 쓰임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급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불안하고 또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때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만일 우리가 죽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잘 행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14절 보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에스더에게 알려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단지 나 혼자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유, 일하는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면 삶이 재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요.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아야 우울하지 않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
있는지를 알아야 의미 있게 살 수 있고요. 내가 가진 특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다면 주어진 것을 나만을 위해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반드시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사명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 속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편하게 살고 싶어 해요. 에스더도 그렇습니다. 그의 삶도 능동적이지 못해요. 수동적이고 소극적입니다. 모르드게가 주도하는 대로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명령하는 리더십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원래 금식은 하루 정도 하거든요. 3일 금식한다는 건요, 완전히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이 일은 내 생명을 걸었다, 왕후의 자리를 걸은 겁니다.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왕이 그 일로 인해서 만일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를 내밀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나간 겁니다. 그 문제를 왕에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이 말에는 민족을 살리겠다고 하는 비장함이 있고요. 그래서 그가 3일간 금식하되 같이 금식하면서 엎드립니다. 우리 앞에 에스더의 모습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위기 앞에서 에스더는 정면 돌파합니다. 기도는 위기 앞에서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직진합니다. 우회하지 않아요.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요. 퇴로를 찾지 않습니다. 올바른 목표와 가치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전진합니다. 죽기를 각오한 기도가 17절에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하나가 돼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요. 그들은 금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 말대로 행합니다. 에스더가 명령하고 모르드게가 이제는 그 말을 따릅니다. 왜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죽기를 각오하는,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가 금식입니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금식은 하나님의 처분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생명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역사를. 하나님은 에스더서의 극정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지막까지 가야 사건의 결말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사람을 살리십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만약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살려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에스더의 기록은 역사 속에 남지 않았을 겁니다. 에스더의 결단이 모든 상황을 바꿨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보시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뭘 선택한 겁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죽음을 선택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대하면서요, 세 가지 정도 잠깐 기도 제목을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와 도전 앞에 절대로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처 방법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13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의 구명을 위해 탄원하라는 자신의 당부를 완곡하게 거절한 에스더에게 회답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받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이한 대처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겠지, 뭐 잘 되겠지 이러면 안 되고요. 진짜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모르드게의 말은 에스더가 자기 생명을 지키고자 민족 구명을 위해서 나서지 않는다면 다른 유다인은 물론이고 에스더 자신도 안전할 수 없다는 말로 민족 구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런 촉구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유다 민족이 처한 위기를 모른 채하고 왕에게 나가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 적어도 에스더에게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왜요? 이미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유다인들이 학살되는 현장에서는 안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언젠가는 유다인이란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도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도 가만히 있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성도들은 문제와 도전 앞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셔야 돼요. 금식할 때 금식하고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주 단호한 겁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놓였든지 간에 그때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 그죠? 소극적인 대처는 실패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기도, 금식은 적극적인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셨다면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얘기 이겁니다. 내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말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내포된 말입니다. 아마도 모르드게는 이 하만의 음모를 알고 나서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페르시아 왕으로 높이시는데 유다인의 구원이라는 원대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미인이기 때문에 또는 잘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가 왕후가 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간택하는 과정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치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에스더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왕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건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내 능력보다는 더 큰 축복을 받으며 이 땅을 살게 하신 거, 이게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페르시아 왕으로 높이신 데에는 유다인의 구원이라는 원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높였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서 높여놨으면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높여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하신 것도 원대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방인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그런데 그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괴롭게 한 바벨론을 징치하고 당신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신 겁니까? 고레스를 택하신 거예요. 이사야 44장 28절부터 45장 3절까지의 기록이 바로 그걸 담고 있는데요. 이 고레스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왕이에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이 높이시는 데에는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떨까요? 이방인의 왕을 하나님이 그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고 한다면 하물며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인 오늘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높이신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를 통해 이루실 목적이 이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깨닫게 하기까지 자신을 높이신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높이신 이유를 알지 못하면 자기 도리를 다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셨다면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 높아진 자리에서 내가 이 높아진 자리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괜히 높인 게 아니다. 반드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다, 그런 겁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각각 직분을 주셨지만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기록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셨다면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위기 때 그때 기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신앙생활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대만큼 기도를 안 하는 시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학생 때는 뭐 그냥 학교 끝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 붙어 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잘 기도하러 오질 않아요. 우리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뭡니까? 결단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표현? 유다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모으고 누가 됐든 열애가 하나도 없이요. 함께 다 모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금식하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도 마. 나도 그렇게 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구역이 전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교회는 뭡니까? 하나의 공동체예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권속이에요. 권속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한 집에 종서부터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평해야 되고요. 그리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고난도 함께 나누는 게 권속입니다. 권속. 그 지난 날에는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과 하나가 됩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권속이 된 겁니다. 권속. 이제 차별을 대우하지 않고 우리는 유대인이야, 너희는 이방인이잖아. 우리는 이방인들을 접촉할 수가 없어. 이게 아니라 그 벽을 다 무너뜨리신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권속이 된 겁니다. 권속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기도해야죠.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때로 위기 때 그때 기도하자 그러면요 만사 제껴놓고 같이 나와야 됩니다.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조소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는요 타협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위기를 경험할 때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광고를 내서 권사회가 됐든 여전도회가 됐든 구역장님이 됐든 기도 톡에 이게 딱 올라오잖아요. 아무개 누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딱 올라오면 하는 일 딱 멈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1분이 됐든 2분이 됐든 하나님이 기도톡으로 올려서 얼마나 급하면 이 문제가 올라왔습니까? 누구 일처럼요? 우리 권속이니까 종서부터 주인까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공유하는 문제가 된 겁니다. 나 이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화평의 문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같이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도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특별히 뭐 할 때요? 위기 때 우리는 기도로 하나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위기 때 교회에서 이게 알리면서 톡이 딱 올라가면 기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급한 일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건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 권속 아닙니까? 우리 교회 울타리 속에 있는 이제 뭐예요? 초신자가 될 수도 있고 이제는 뭐예요? 이제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이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손을 딱 멈추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몇 명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많이 기도하면 많이 기도할수록 좋겠죠. D.L. 부디가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장작불이 몇 개가 묻으면 장작이 멋있고 불이 화력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장작이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화력이 좋죠. 기도는 몇 명이 하면 화력이 좋고 하나님이 역사가 좀 많겠습니까? 두세 사람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 대표로 뽑아서? 그게 아니라 전체가 기도할 때 힘이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오늘 에스더서에 보면 유다인 전체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아무 얘기하지 않고요.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반전을 일으키세요. 반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위기 때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날 도와주셔야 되고요. 이거 외에는 저는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때 3일간 금식하고 엎드리셔야 돼요. 이 3일 금식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기도예요. 또 우리가 내가 어느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 능력보다도 그죠? 내가 노력한 것보다도 더 좋은 자리에 하나님 나를 앉게 했다면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방인 가운데 고레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글을 쓰셨다고 한다면 하물며 왕같은 제사장인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뭐를 깨달아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에는 종을 쳤죠. 그러면 종소리 듣고 예령 듣고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 돼서 오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간혹 교회에서 이제 카톡방에 이렇게 톡이 딱 올라갑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는 일 멈추고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급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똑같은 목소리로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한 집의 울타리 속에 있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하지 말고 이제는 누구든지 다
교회 울타리 속에 있는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언제쯤 또 기도하셔야 됩니까? 식사할 때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아무개가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기적의 역사를, 그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